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6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님을 조롱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네, 물에 있는 바다 괴물의 머리를 부수셨다 13절에 말씀하셨죠. 또 14절에서는 리워 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리워 야단은 괴물입니다. 거대한 괴물.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리워 야단과 같은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권력이든지 국가든지 거대한 세력입니다. 16절에 낮도 주님의 것이며 밤도 주님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낮은 평안하고 따뜻하고 또 형통한 그런 기운입니다. 낮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밤은 뭔가요? 밤은 흑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그런 비통함이죠. 낮도 주께서 주장하시고 밤도 주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네. 저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나가잖아요.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지쳐버렸다. 예레미야 15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5장 6절.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므로 내가 내 손을 내게로 펴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네. 하나님 백성들이 어쩌면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뭐 설득하고 돌아오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 마지막에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고 17절에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경계.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세요.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육지 위로 올라오지 못하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계절,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 또 국가의 그 국경선, 나라의 그 국경선이 있죠. 그게 잘 바뀌지 않아요. 국경선을 변경시키려고 하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땅의 모든 경계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이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성도의 경계가 있고요. 또 불신자들의 경계도 있습니다. 예, 마귀가 아무리 세력을 써도 하나님이 내신 경계를 넘어 들어오지 못해요.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경계선 바깥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여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있습니다. 또 겨울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네. 바뀌죠. 계절이 바뀌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또 봄이 있으면 또 가을도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바뀝니다. 잘 참고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18절에 여호와시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님을 조롱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네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 영적인 것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무지한 사람,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네. 영적인 감각이 성도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신앙 양심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아주 날카롭게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잘 하는데 육체가 잘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분별은 잘 하는데, 분별을 명확하게 했는데, 육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몸이. 육체가 내가 바른 분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육체가 이거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믿음이 귀하고 속에 있는 믿음이 강하지만 이 육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육체를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조롱,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 가운데 집어넣고 성도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교회 문 닫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썩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우리 교단교회도 있잖아요. 거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최 목사님인데 최 목사님 가가지고 최광수 목사인데 고생 많이 하고 거기서 사모하고 애들하고 아프면 또 한국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많이 아플 때가 있죠. 뭐 물도 안 맞고. 우리나라는 지하수 뚫으면 물이 좋습니다. 지하수 이렇게 얕게 뚫으면 안 되고 뭐 10m, 20m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건수예요. 건수. 깊게 뚫으면 한 2, 300m 뚫으면 물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지하수. 근데 미국, 미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요. 이 물에 석회질이 많아요. 그 지하수도 함부로 먹기 힘들어요. 물을 받아가지고 하루나 이틀 놔둬요. 놔뒀다가 먹어야 됩니다. 그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아요. 석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가 많아가지고요, 병이 많습니다. 물을 좋지 않은 거 먹으면 병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다가 이 우크라이나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끝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겠죠. 구호단체도 들어가고. 그러면 좀 변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교회는 아주 샤머니즘적입니다. 네. 성경 똑같이 보는데도 이적, 기적 뭐 이런 거 강조하고 진리가 약해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종교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어젠가 그제 그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회장 제 우두머리가 핵폭탄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아니, 종교 지도자가 핵무기 쓰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고통당할 텐데, 핵무기 써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참 정치적입니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핵무기를 써도 괜찮다. 면죄부를 교회가 주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원수나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나 항상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19절에 주님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님의 비둘기는 성도들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개혁성경에 맷비둘기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비둘기입니다. 들짐승은 원수 대적이죠. 강하고 세력을 가진 들짐승과 같이 물고 찢는 그런 세력.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그들의 생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도는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즘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고난이 오면 기도해요. 이상하죠?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면 좋은데,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잠도 잘 안 와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잠도 잘 안 옵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 보세요.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운동에 일이 생겼다. 이것도 문제예요. 속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20절에 주님의 언약을 돌아보소서. 이 땅의 어두운 곳들이 폭행의 소굴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복음운동에 대적하는 세력, 불순종한 세력에 징계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또 특별히 진리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을 돌아보소서. 이 땅의 어두운 것들, 음침하고 그늘진 곳에서 온갖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이 사람들은 밤잠 설치면서 악한 일을 계획해요. 잠언에 보면 악한 일을 계획했다가 이제 해가 뜨면 악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우리를 보내셨다. 당당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되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건 틀림없어요. 그렇게 당당해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경고하죠. 경고해도 말 안 들어요. 21절에 억눌린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하소서. 억눌린 사람, 수치를 당하는데요.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또 19절에 비둘기의 생명과 같이 아주 연약한 저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수치를 당합니다. 교회의 수치, 성도의 수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존재가 약하고 또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또 교회도 또 하나님 앞에 볼 때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보다도 저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의의 편이시다, 진리 편이시다 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소송을 제기하시고. 주님의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되죠. 원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대적에게 대해서, 저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피고가 되는 거네요.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온종일 주님을 비방하고 있음을 기억하소서. 저 어리석은 사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리석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나가고, 당당하게 나가고,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신앙 양심 다 버리고,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늘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진짜같이 말해, 진짜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또 믿어주는 거예요. 정말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믿지 않을래?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진짜처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목숨 걸고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내가 비참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만 발목이 잡힙니다. 예전에 그 거짓말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이게 삥 돌아가 가지고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에 자기가 걸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하고,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자기가 한 거짓말에 그만 자기 발목이 딱 잡혀요. 아,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어떤 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 그게 진짜냐? 아, 이거 제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거짓말이에요. 좋은 말로 착각이지.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나가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말해도 효과 없습니다. 23절에 주님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무시하고 나가는, 진리를 무시하고 나가는, 신앙 양식 무시하고 나가는 저 대적, 그의 소리, 거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사람들의 그 소동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사람들의 그 소동,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거, 헛된 거, 교만해가지고 나가는 거. 지금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솔로몬 성전 불 지르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고 바빌론으로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끝장난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가족은 다 헤어지고 이산가족 되고, 아버지와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도와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시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고쳐 주시고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면 좋은데 말을 안 듣잖아요. 계속해서 말을 안 들었잖아요. 설득하는 데서 지쳤다. 그냥 너희를 설득하고 돌이키는데도 내가 이제 지쳐버렸다. 그냥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만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사는 건데 우리가 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고 믿음시키는 한 사람이 없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고 진리 편에 서는 한 사람이 없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은 비둘기와 같고 너무나 가난하고 심령이 공고한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어떤 강한 대적, 원수, 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방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운동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가운데 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